자, 오늘 뉴 시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세를 아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지파가 소개됩니다. 이사갈 지파라는 지파인데요. 이 지파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시대의 흐름과 기류를 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시세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사업하는 분들 시세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머리가 터져 나가는 거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에 내가 흐름과 기류를 안다라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경쟁력이고 특히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이 기업, 내 손에 쥐어준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 기업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 고민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사갈 지파처럼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지혜와 영적인 영민함이 여러분들에게 깃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망할 행동들을 안 해요. 에이, 목사님 그게 뭐예요?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시세를 잘못 분별하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수가 되고 그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단계까지 흘러가게 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조류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막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속도감을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사갈 지파처럼 영적인 영민함이 필요하고 시세, 즉 이 시대의 흐름과 주류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예리한 칼과 같은 판단력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뉴 시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새 땅은 여러분들이 방심하고 나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 땅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지나왔던 이 광야의 시즌 때보다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하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시즌, 가나안의 시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다음 만났던 성이 어디냐면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성이에요. 굉장히 공략하기 쉬워 보이는, 우스워 보이는 그런 성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했다는 거예요. 시세를 바로 아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간 그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에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은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자꾸 해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이런 사람들을 시세를 아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시세를 알고 가정을 다스리고 정확하게 시세를 알고 그 기업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오히려 담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풍요와 번영이 찾아와도 절대로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우리가 조명해 봅시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불확실성.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속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뒤처진 사람들이에요. 이 속도라는 키워드는 한 5년 전, 7년 전에 대두됐던 키워드지 지금 이 속도라는 키워드가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시대가 바뀌면 검증이라는 단계를 거쳤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검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 찾아오면 검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잔잔한 흐름이 우리가 살던 시대의 조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곳에서 이 새로운 변화가 물밀듯이 우리 가정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검증할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지를 않아요. 검증할 만하면 이미 새로운 플랫폼이 나와 있고 검증할 만하면 이미 다른 것들이 나와서 쭉 앞서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살아가요.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는커녕 이 눈에 보여지는 현상 앞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사갈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시세를 아는 지혜라는 것은 이 땅의 법칙과 영향이 적용되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시대를 살던지 간에 하나님과의 그 접촉점, 그 교제가 끊어져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빠르게 가고 늦게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가는 삶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여정을 할 때에 이 광야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을 하죠. 광야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불확실성입니다. 오늘을 살았지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광야가 던져주는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쫓아가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 멈춰서게 되는, 즉 하나님을 팔로우업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을 때에 그들이 불확실했던 광야에서 날마다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정답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쉽게 만나볼 수는 없지만 좀 빨리 나갈게요. 이 땅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수라고 불러요. 고수 혹은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이 각 분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흐름을 읽는 사람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더 큰 그림을 바라봅니다. 흐름과 기류에 주목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자,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흐름과 기류가 있고 악인들이 만들어내는 흐름과 기류가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시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악인들은 그 반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시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철 따라 과실을 얻는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은요 그래도 좀 내가 견딜만 해. 근데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와, 기가 막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시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복 있는 자들이 악인들의 흐름과 구별된 다른 흐름을, 다른 기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2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답은 또 오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인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대한 정답을 하나님의 말씀이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반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평소에 궁금하지 않았나요? 네, 저만 궁금했던 걸로.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가슴에 각이 날 때마다, 말씀을 여러분들 영적인 태에 착상시킬 때마다 그 말씀을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고 내 삶으로 풀어내고 적용할 수 있는 시세를 아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도 할 텐데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 축도하지 않습니까? 축복하지 않습니까? 제 축도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성도들 세상에 파송합니다. 혹은 조금 더 제가 과한 표현을 쓰면 하나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꽁꽁 묶어서 저들의 가정으로, 저들의 기업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게요 그냥 블레싱이 아니에요. 그냥 축도가 그냥 축복이 아니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삶 가운데에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냥 들어왔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통찰력을 지닐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면, 내 마음에 담아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시세를 분별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내 앞에 예비하신 그 새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시세를 아는 자들로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실래요?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영적인 흐름과
기류를 아는 눈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시세를 아는 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부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말씀으로 시세를 아는 지혜를 소유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과 흐름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만드십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흐름과 길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만드셔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사갈 지파 사람들처럼 시세를 분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만드시는 흐름과 기류에 집중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만드시는 영적 흐름과 기류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들만 봐도 제가 참 담임 목사로서 감사한 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마음 안에 감동 주셨을 때에 99.9% 순종합니다. 참 목사로서 이게 감사한 거예요. 다시 오늘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기류를 주셨을 때에 그것을 올바로 캐치하고 예와 아멘으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시세를 아는 자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감동 주세요. 그러면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위로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흐름과 기류를 만들 때에 내가 그 흐름과 기류에 반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흐름과 기류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감동을 주셨을 때에 나는 너무 두려워. 그래서 주저앉고 싶은데 주저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담대하게 돌파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학개 1장 14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 드일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의 70년 이상 동안을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그 선포로 인해서 그 포로된 자들에게서 해방되고 다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들어왔더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일어난 일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합니다. 다윗 시대에 지어졌던,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이 예루살렘 성의 영광도 어마어마했지만 너희들이 너의 손으로 짓는 이 재건한, 리빌드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때에 성경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 눈으로 보세요. 수룹바벨의 마음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렇죠. 감동시켰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감동시켰다라는 표현이 참 따뜻하고 잔잔한 표현이잖아요. 이 감동시켰다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 NIV로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stir up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stir up. 이 stir up이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감동시켰다보다 훨씬 강한 표현. 선동시켰다, 자극시켰다, 감정적으로 일어나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선동시켰다.
자극시켰다. 감정적으로 일어나게 하다. 자, 보세요. 이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막 돌아왔는데 그 무너진 성전 보니까 막 이 가슴이 턱턱 막히는 거야. 그거 언제 다 지어요? 가만히 내버려 둬도 이 성전 재건하기에 바빠 죽겠는데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로 설명하면 민원을 얼마나 넣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전 짓는 그 자리에 와서 막 들어눕는 거예요. 짓지 말라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마음이 꺾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든데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마음 안에 만드시는 흐름과 기류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막 말문이 턱턱 막힐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stir up,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붙잡았을 때에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stir up, 하나님의 stir up,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자극시키고 감정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흐름과 기류에 집중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시세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만드는 그 감동들, 기가 막히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이 고백이요, 흐름과 기류에 집중할 때에 여러분들 입에서 고백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stir up, 이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해서 꾸역꾸역 성전을 지어나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했던 것처럼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포로들의 손에 의해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일듯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뉴 시즌, 가나안의 시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새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일으키시는, stir up 하시는 그 자극, 그 흐름, 그 기류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 감동에 주저하지 말고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만끽하며 살게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반전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